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면 가정도 국가도 그 미래가 발전하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물론 장성한 어른들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어린 아이일 것입니다. 심성이 굳어지지 않고 세상의 때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았을 때, 그때 어린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세상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교훈이 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합니다. 오래전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일부 예배가 주일 아침 8시라 아침 일찍 교회 가려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정류소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밤새 술을 마셨는지 술이 취한 채 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잡고자 저에게 목사님이냐고 하면서 자기가 사업과 가정의 큰 어려움으로 죽으려고 밤새 술을 마시고 이제 죽으러 가는데 버스에서 제가 성경책을 품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 교회에 나갔던 그 기억이 확 났다면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급했지만 사정을 들어주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은 이 중년 남자분이 자기가 어린 아이일 때 동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다면서 지금 집으로 가서 씻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상가의 작은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겠다며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복음, 그의 마음에 심겨졌던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결정적일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선교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공간적 선교도 있지만 또한 만민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적 선교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8%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교학에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학교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가 저 아프리카나 남미보다 더 심각한 복음의 볼무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막고 핍박하는 저 각종 인권과 차별금지 등 미사역으로 포장된 저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시키는 대적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잠언 22장에서 말씀하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기본이 무엇인가?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많은 재물, 은이나 금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실하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일용할 만큼의 물질은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나 은총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도 주어지는 것이고 은총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명예를 아무리 얻고자 해도 명예를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명예를 주어야 나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은이나 금, 많은 재물을 선택하지 말라 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선택하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물질을 버려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때 은이나 금을 과감하게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선택의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이끌어 주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사람들은 누구나 재물, 영광 바라지요. 이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거꾸로 합니다. 재물을 쫓아가고 영광을 따라가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도 모르게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재물도 떠나고 영광도 떠나고 생명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보여줘야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사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하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윗세대 어른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겸손이란 이런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이렇게 겸손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접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은 특별히 신앙교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성실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예, 게으른 자는 참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사자를 핑계댑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인데 이 핑계를 일삼아서 성실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지요. 달란트 비유를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제가 남겼나이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핑계가 그리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 전쟁 중 게으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게으름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빼앗아가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싸워서 이기란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 영적 모임에 나가는 것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열매요 불성실이요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세임 주십니다. 큰 보상을 주십니다. 자, 오늘 자녀 교육,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육학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먼저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행복한 가정, 부흥하는 교회, 부강한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미래는 바른 교육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과 모범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더욱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실함을 배워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